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또 다른 공간에서 또는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수요 예배가 있죠. 1부, 2부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시편 60편 말씀 읽기 전에 제목을 좀 보시면 제목이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자, 우선 저자는 확실하죠? 누굽니까?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 어제 믹담은 무슨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돌의 색이다. 뾰족한 철 끝으로 돌의 색이다. 그래서 그 유래를 찾아보면 다윗이 도피 중에 도망다니면서 처절한 두려움, 공포 속에 그가 은둔해 있던 동굴 벽 같은 데다가 뾰족한 철 끝으로 자기의 심정 또 고백을 담아낸 어쩌면 자기 인생 속에 가장 깊은 고백이 아마 믹담시가 아닐까. 그래서 믹담시의 또 다른 제목은 돌에 새긴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수산 에두세 맞춘 노래. 여기 수산은 무슨 뜻인가 하면 그 백합화, 백합화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수산이 갖는 의미는 백합화와 함께 뒤에 에두시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것은 증거, 백합화의 증거.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래서 불분명하지만 아마도 음악의 한 장르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자, 그런데 더 이제 중요한 이 시의 배경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제목에 보면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요압은 이스라엘의 다윗 밑에 국방부 장관 역할을 했었죠.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배경을 알고 오늘 내용을 좀 보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새벽 시간이라는 그 제한된 시간 때문에 이 배경을 좀 직접 찾아서 전체를 좀 이해를 담고 들어가면 좋겠는데 그럴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냥 간략하게 이야기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특이하게도 다윗이 이 사무엘하 8장의 내용들은 몇 가지가 있는데 동시다발적인 전쟁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나라와만 전쟁을 하던 때가 아니고 이 나라하고도 하고 이 나라하고 전쟁을 하다 보니까 모든 국가의 전력이 거기 쏠렸겠죠. 동시에 그것을 틈탄 다른 이웃 국경선에서 또 쳐들어오는 거예요. 자, 한 나라하고 전쟁을 해도 사력을 다해서 전력을 다해서 해야 될 판인데 전쟁이 또 한 군데서 일어난 거죠. 그때 요압이 귀환을 해서 그 소금 골짜기에서 적군을 물리쳤다. 그래서 어제 내내 이 사무엘하 배경을 쭉 보니까 특이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첫째는 그 전쟁에서 다윗이 패한 데가 없어요. 다 이겼어요.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를 했고 두 번째는 더더군다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셨더라. 이런 표현이 내내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시를 보면 뜻밖에도 몇 절을 보시냐면 1절을 좀 보실까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라고 탄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배경과 오늘 시가 잘 안 맞아요. 사무엘하 이 시의 배경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셨다. 또 하나는 그 결과로 패한 데가 없어요. 그런데 시는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뭐 이런 표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유추가 가능한 거죠. 합리적인 유추죠. 어떤 유추가 가능하냐면 성경 시편에는 그 흩으심이 무엇이며 버림당했던 느낌이 무엇인지 명시적으로 소개되어 있지 않지만 확실한 것은 어떤 위기가 있었다. 위기가 있었다. 성경의 기자들이 승리라는 하나님이 다윗을 이기게 했다는 기록은 남겨놨지만 그 승리와 전승의 영광까지에 이를 때 그냥 아무 문제 없이 간 것이 아니라 중간에 어떤 중요한 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희 새벽마다 한바탕 이렇게 소리를 내네요. 그죠? 예. 자, 우리는 그 부분에서 착안을 좀 해야 돼요. 복잡하지 않죠, 여러분? 예. 성경에는 어떤 위기도 어떤 흩어짐도 기록이 안 되는데 시편에는 그걸 기록해 놨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좀 들어가서 2절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전쟁 중에 극심한 위기가 온 겁니다.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멈추어서 오늘 새벽에 좀 깊은 제목 겸 묵상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보통 그렇잖아요. 전쟁 중에 지금 전쟁 중이고 하나님이 다윗을 이기게 하셔서 맞부딪히는 옆에 여러 나라들마다 다 지금 이기고 있어요. 근데 다윗은 뭔가 지금 이런 고백을 쏟아낼 정도로 어떤 위기감을 본인이 느끼고 있다고요. 이게 뭘까요? 심지어는 땅이 근간이 흔들릴 정도의 위기를 느끼고 있다고요. 저는 이런 그 느낌이 우리 성도들에게 참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생 하나님 앞에 살아내면서 홀이라도 영적인 긴장의 끈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지금 뭐 잘 안 되는 게 없어요. 다윗도 다 승승장구하고 이기고 있어요. 그런데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는 다윗만이 하나님 앞에 느끼는 어떤 영적인 센서, 감각기관이 있다고요. 이기고 있는데도 절절히 기도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잘 되고 있는데도 절절히 기도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사람이 보통 잘 되고 있으면 영적으로 뭐 저서부터 좀 느슨해지고 마음이 풀어지고 이게 보통 우리들의 행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윗은 안 되는 거 없어요. 지금 붙으면 이기고
그런데도 그 마음속에는 이렇게 처절한 고백을 쏟아낼 정도에까지 시를 통해서 표현한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는 그 엄청난 동시다발적인 전쟁을 치르면서도 치열하게 하나님께 밀착하여 의존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잘 나갈 때 이게 힘들다고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잘 나갈 때 조심하자. 잘 될 때 더 은혜를 구해야 돼요. 사람이 잘 되면 자기 힘으로 하는 것 같거든요, 꼭. 근데 다윗은 사무엘하 8장에 보면 안 되는 전쟁 없었고 붙었다면 다 이기고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다윗은 과거에 깊은 원초적 고백을 갖고 있어요. 거대한 골리앗 앞에 홍안의 소년이 돌멩이 5개 들고 설 때 그 입에서 벌벌 떨고 있는 사울과 그의 군대, 그리고 골리앗 앞에서 일가를 던졌던 고백이 뭡니까? 이 할례 없는 백성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는도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니?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큰 전쟁만 여호와께 속한 게 아니에요. 내가 충분히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예측 가능한 승리가 보여도 그 삶의 국면은, 그 싸움과 그 전쟁은 누가 하시는 전쟁이어야 진짜 승리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어야 그 전쟁이 진짜 승리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12절 한 절 한 절을 다 볼 필요가 있지만 그건 개인적으로 좀 보시도록 하고, 6절을 한번 보시면 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이제 기도죠. 자, 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네, 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뭐 하신다? 말씀하신다. 이것을 세 번역이나 또 다른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말씀하신다.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신다라는 이 문장이 조금 더 원문에 가깝게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말씀하신다. 그러면 다윗이 전쟁 중에 뭐 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바짝 다가앉아서 예배와 경배와 하나님과의 깊은 처절한 씨름을 잃지 않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잘 되고 있는데,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거 어렵죠. 이게 사실은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다른 여러 번역들을 어느 번역이 원문에 가장 적실한 번역일까 봤더니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말씀하신다. 제가 이 대목 앞에 퍼뜩 그 성경을 읽다가 깊은 충격을 받았던 말씀 한 구절이 올라왔어요. 우리 예레미야 23장 22절을 좀 띄워주세요. 우리 전체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예, 이 본문을 그대로 좀 띄워 주십시오.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책임 맡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주의 종들이 백성들을 다른 길로 인도했어요. 거짓 예언으로 인도했어요. 근데 그 원인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그들이 만일 누구의 회의에, 나의 회의는 하나님의 회의, 성삼위 하나님의 회의에 그들이 참여되었더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료로 삼아서는 안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 되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종들이나 저를 포함해서 성도들이나 하나님 말씀 자체가 능력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능력이 되십니까? 그거 없이 설교할 수 없고 그 확신 없이 우리는 이 흔들리는 세상에서 서 있을 수 없어요. 저는 오늘 이 시편 60편 전체를 살펴보면서 참 어떻게 그 동시다발적인 전쟁을 치루어내면서 전쟁에 패한 전쟁도 없는데 승승장구하는 가운데 다윗은 누구의 회의에 참여되었던 존재죠? 그걸 어전회의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날마다 어전회의에 초대하고 계세요. 거기서 중요한 왕국의 비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소개되고 던져지는데, 그래서 꼭 그 회의에 지각하고 빠지고 하는 사람들 보면 나중에 뒷북쳐요. 그 어전회의의 오미함과 영광스러운 자리의 의미를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서 우리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돼야 돼요. 매일매일. 믿습니까? 우리 마지막 12절을 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 이로다. 이 확신을 어디서 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성소에서. 그러니까 다윗이 기질적으로 용감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도 하나님이 영이 떠나버리니까 별 지저분한 야비한 짓을 다 합디다. 성경에. 그랬던 다윗도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니까 아주 치사해지고 더러워지고 소심해지고, 그러니까 신앙은 어떤 기질적인 용맹함으로 담대함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무섭지만 두렵지만 떨리지만 하나님의 성소에서 그분의 언약, 그러니까 언약이 나를 붙잡아야 돼요. 그 능력 있는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아야 돼요. 믿습니까?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첫째는 날마다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내가 잘 될 때, 모든 게 평안할 때 더 하나님의 은혜를
절실히 구하는 영적인 센서가 무뎌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오늘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을 놓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점원을 나섭니다. 온 세상이 우리를 흔듭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